2024년 9월 8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죄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저희를 지난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에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풀밭에 살찐 꼴을 먹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가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을 허락하시고 동산의 모든 성도가 주임전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구 전역으로 거둬서 기상이변이 심했지만은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열매가 익어가는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시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알찬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계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허락하여 주신 삶의 여정이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으며 실망과 허무함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할 때도 있사옵나이다. 풍랑과 계곡이 없으면 물이 정화되지 못하고 다듬질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없음 같이 그 풍랑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한 해의 4분의 1을 남겨놓은 이 시간들도 더욱 지혜롭게 채워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흐름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따르라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가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른 땅에 적시는 단비와 같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단비가 되어 말씀을 새기며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탄들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며 승리의 날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찾아주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찬양으로 기뻐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지구촌 곳곳의 모든 교회들 위에도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열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찬양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이루어나가는 공동체를 주님 보시기에 기쁘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손길들을 위해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 위에도 큰 소망과 함께 자녀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과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귀하신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오늘의 말씀 잠언 6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살면서 염려하였다면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로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찬양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모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교회의 청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저에게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큰아버지가 계십니다. 큰아버지가 저에게는 거의 할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랑 큰아버지 다음이 저희 아버지가 둘째인데 아버지랑 10살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큰아버지는 저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셨습니다. 항상 큰 집에 가면 큰아버지가 계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밑으로 또 동생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 중간에 형제들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일찍 돌아가셔서 그 첫째와 둘째 사이가 텀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에게도 큰아버지는 형님이시기 전에 부모 같은 존재셨고 저희에게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족관계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큰아버지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재산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이 가족 안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집이나 농사를 지셨는데 밭이나 논이나 전부 다 큰아버지가 이어서 밭농사를 하셨고 논농사를 하셨고 또 그 집을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산이 다 자동적으로 큰아버지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저희 아버지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인정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동생분들도 전혀 이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조화롭게 합의가 되었지만 나중에 다들 가정들을 이루고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등한 일들로 인하여서 가족 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이야 남들 어려운 집이나 다 똑같이 현재로는 큰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형제분들이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일들도 없었고 그냥 오래전부터 시작된 그 일이 끝내는 형제들 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청직이라는 제목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에서는 큰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모든 살림의 청직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꿈도 없으셨고 그저 농사 짓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농사 짓고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한쪽 입장에서 보면은 할아버지의 인생은 큰아버지의 인생은 그 집의 청지기와도 같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같기도 하고 큰아들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청지기 같기도 하고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될 바를 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날부터 시작된 가족의 문제들은 그 누구도 책임질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그 청지기의 역할로 인해서 끝까지 행복하거나 끝까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과 잘하는 것으로 끝까지 그 가족이 나의 성실과 나의 잘함으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느냐,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나의 사후에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청직이라는 이 단어를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로 활용하였습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교회 청지기를 뜻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지킬 만한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렇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는 예전 번역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은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도 어느 장소에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을 사명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청지기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주인이 어느 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참여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이 문을 열어주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문이 열려야 하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주인이 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문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청지기의 역할은 성실함과 진실함과 잘하는 그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있습니다. 주인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문을 지체하지 않고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그 청지기는 복이 있다. 너희도 그런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맡기시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 교회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교회 내관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그 교회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청지기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이권으로 인해서 청지기는 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신다면 그는 선한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실 때 똑똑똑 얘야 이제 내가 들어가마.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곳의 주인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고 주님 제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게을러서 그 문을 미처 열지 못하면 그는 선한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 세계 에덴 동산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리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맡겨주신 것입니다.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스리는 맡겨주시는 역할을 주신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성실을 주님 앞에서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청지기의 정의를 여러 각도에서 신구약 통틀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청지기란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교회 청지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청지기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 전부 다를 읽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혁기 권사님께서 전부 다 읽다가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가장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 3절만 짧게 읽었는데 저는 6장 오늘 전부 다 읽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모 시리즈 첫 번째 말씀에서 저는 가정의 목자, 아버지는 가정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감하는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직한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힘이 필요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청지기, 아버지의 역할은 마치 교회의 청지기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교회의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아버지? 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아마 그 자녀는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교회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 관점의 가정, 이 관점의 자녀들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뿐만이 아니지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의 청지기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 자녀의 신앙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6장 1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니 7가지가 있다고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라,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자인가? 선한 청지기란 어떤 자인가? 아마도 정확하게 기술된 이 7가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 부모님이 교회에서 이런 7가지에 해당하는 부모니까 아니기를 자녀는 바라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의 청지기가 교회에서 이런 7가지의 짓을 하지 않는다 라는 분이 우리의 교회의 청지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눈은 어떻습니까?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적어도 이런 7가지 짓은 하지 않는다 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에 대한 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교회가 비밀리에 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실망을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다 들키기 때문에, 성도가 이런 일들을 하다 들키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들이 이러한 일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다니지 않을래.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 난 믿지 않을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교회의 역할, 교회의 청지기, 아버지의 청지기의 모습 동일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자녀의 눈앞에 비춰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선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켜내는 가장인가? 부모인가?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 본다면 교회의 청지기와도 같은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장 8절 말씀,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드렸고 1장 8절의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6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6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을 지은 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1장서부터 계속해서 7장까지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잠언은 솔로몬의 아들들만 들어야 되는 잠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는 이 잠언, 이 말씀은 매 장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내 아들아, 이 아들아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6장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지키고 새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에 매어 다녀라.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신앙의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지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디까지 내 사랑하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교훈하실 것입니까? 어디까지 양보하시고 어디까지 하지 말라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잠언 말씀을 설교하다 보면은 간혹 성도들 중에 너무나 큰 도덕적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이렇게 좀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런 교훈, 이 정도의 교훈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죠.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교단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개신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구교회에서 더 이상 그렇게 몰락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타락한 종교생활을 하지 않겠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목숨 걸고 작정하고 떠난 자들이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아미시 공동체 들어보셨습니까? 아미시 공동체는 우리 나이아가라를 가도 있고 또 토론토, 캐나다 어느 외곽에 이렇게 가보면 아미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다 미국 쪽에 정착한 자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들은 17세기 옷을 그대로 입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동체, 청교도 공동체 들어보셨습니까? 아미시는 몰라도 청교도는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교도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종교개혁 후 유럽에서 박해를 받던 종교개혁의 그 성도들이 아미시 공동체는 17세기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활동하던 종교 그룹인데 그들이 종교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미국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공동체가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청교도는 영국 개신교인들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구교회로부터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미국으로 도망쳐 나와 청교도들이 되었습니다. 아미시나 청교도나 그 당시 예수를 온전히 믿겠다.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 교회의 부패 가운데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이끌고 도망쳐 나간 겁니다. 아무도 없는 미국 땅에 가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지켜나가며 자신의 가족들이 오직 말씀으로만 살게끔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미시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이 보수적인 마음이 지나쳐서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도 연결하지 않겠다. 우리는 세상과 통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아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라는 관점에서 미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미국이 세워지고 그 많은 선교사들이 각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저는 그래서 오늘 아미시 공동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 공동체를 잠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청교도 공동체의 삶 가운데 청지기의 삶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되고 기도하면서 풀리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해법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스스로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세속적인 물질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포함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전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아미시 공동체와 청교도 공동체가 고민했던 문제 중간에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해서 우리는 세상과 문을 닫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흉흉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 중간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준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누어야 될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기본 소셜 행동 중에 기부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우리 가족이 이미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아갈 것이 있으면 남은 모든 수확들은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사명이다. 이게 청교도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키시고 계신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더 욕심을 내느냐? 내가 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기부하고 사회에 기부하고, 그런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그것은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은 우리 사회 곳곳의 모든 직업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역할도, 어머니의 역할도 선한 청지기의 역할로 이겨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계신 아버지에게 세 가지 힘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중의 힘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은 계속해서 입의 말, 우리의 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하여 존중하죠? 우리가 무릎 꿇고 당신을 존중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입으로 합니다. 말로 합니다. 혀로 합니다. 제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존중을 표현할 때 입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말을 잘하십니까? 보통 남성들이 입 서비스가 좋습니까? 말주변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투박하고 생략형 언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오해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에 살지 않았지만 잘 아는 유명한 꽁트가 있잖아요. 경상도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면 세 마디 말밖에 안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묵자, 씻자, 자자, 이렇게 간단한 용어들만 하고 주무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이 투박하고 생략형 언어들이 많아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랑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불평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들에게 어떻게 존중의 힘, 입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들이여 정말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라는 요구를 드리기 전에 저는 아버지들께 창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6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는데 여섯째 날 창조 이야기가 1장 2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시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26절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여섯째 날 벌어진 일입니다. 여섯째 날 벌어진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창조 6번째 날 이야기가 전혀 생소한 것이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와 여자,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에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라는 원리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라는 원리가 없고 아버지가 자녀를 다스리라는 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 그리고 그 존귀한 자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고 인간 사회의 이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벌어진 많은 잔인한 일들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고 함부로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잔인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존중의 힘.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청직이라면 사람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람이 존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힘입니다. 교회의 청지기 교훈, 이것에 물질의 힘을 두 번째로 넣은 이유는 아버지가 물질이 좀 많아야 가족이 좀 평화가 있지 이런 얘기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물질의 힘이 큰 사람, 그것이 아버지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손주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돈에 대한 설교는 이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이라. 이 가르침이 교회가 돈에 대한 입장을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바로 교회고 이 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고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지 마라. 돈은 수단이라. 그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재정 교육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게 돈을 사용해라. 그래서 뭐 기부도 해라.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일반적인 돈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의 물질에 대한 입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저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청지기에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물질은 맡겨진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시는데 시험과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는 게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가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공급하시는 이가 걷어가셨을 때 아무런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물질이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감사고 그것이 우리 사명의 성실함을 다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물질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재정립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원히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그 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11조를 드리는 가정은 아주 감사하고 평안한 가정입니다. 대부분이 남편이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 불편해해서 아내분들이 몰래 쌈짓돈을 드린다든지 그 옛날에는 쌀을 조금씩 떼서 성미로 드린다든지 그렇게 남편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던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11조를 드린다면 그 가정은 더 이상 물질의 어려움, 물질로 인한 가족 간의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온전한 아버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교회의 청지기와도 같은 선한 청지기와도 같은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존중함의 힘과 물질에 대한 컨셉이 올바르게 적용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영성의 힘입니다. 아버지들의 영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난한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 그랬죠. 어머니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많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면 그때부터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남편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때리는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핍박받으며 교회를 지켜나갔던 수많은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성도들이 좀 모이고 이제 소문이 좀 나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서 한두 명 아버지들도 다 같이 나옵니다. 아버지들 나오면 그 자녀들 다 나오고 가족들이 나오다 보면은 그 동네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온 가정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교회를 나오다 보니 교회 중직자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당회를 이루며 중차대한 교회의 문제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영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대소사들을 아버지들이 결정한다면 아버지들의 영성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청지기와도 같은 자들이 영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영적으로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시간 영적인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예배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성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적 세속적 삶을 살았더라도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창조의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흙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것이고 생기라는 것은 니시마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즉 사람은 흙이건 티끌이건 더스트건, 저는 이제 이것을 물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람은 물질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로도 지어졌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이 세속적인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물질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존중의 힘, 물질의 힘, 영성의 힘 이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아버지여도 내가 부족한 부모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6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구하라. 먹을 것을 여름 내내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여름인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추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영성을 그들이 하는 것을 지혜를 배우라. 지금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름이라는 시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주 앞에 신실한 자로 정직한 자로 영성 있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을 때 바로 지체하지 않고 그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자가 선한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모로서 세워주신 그 사명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